표적의 차이가 뭘까요? 뭐 기적이라는 단어도 쓰고 이적이라는 표현도 쓰고 표적이라는 말도 쓰는데 다 의미가 틀려요. 근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단 말이죠. 표적이 뭐 표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무슨 차이일까요, 도대체? 표적은 그래야 표시잖아. 이 본문이 그래야 의미가 있어져요. 표적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뭐 쉽게 표시라는 말을 하셨지만 맞아요. 뭔가를 상징하는 거야 이게. 단순한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사건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기적을 풀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쓸 때 표적을 쓰는 표적. 내가 기적이나 뭐 이적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 쓴 게 아니라 뭔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이거를 썼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이게 첫 번째 기적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런 차이예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첫 번째 표적, 상징적인 어떤 물론 다른 것도 다 의미가 있지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선 내가 봤을 때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이제 이 생각을 하고서 이제 쓴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표적인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사흘, 포도주,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부활. 부활, 포도주는 예수님 피. 예수님의 피. 진짜.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죽음에서. 그리고 포도주, 피.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한 그 결혼 혼인 잔치에 일어났었던 어떤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이 첫 번째라는 건 대표성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금부터 자기가 기술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본인의 피를 흘리심 이런 것들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러면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의 장소가 됐을까요? 참 궁금했습니다. 가정이 소중함을 여기에서 시작 스타트 맞아요. 맞아. 부부는 누가 먼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 인간 만들어 놓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부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가 모든 어떤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기도 하고 모든 역사는 부부로부터 시작돼요. 부부로부터 건강한 자녀들이 출산될 수 있고 건강한 양육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성인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다른 건강한 성인들이 만나서 그러면서 이게 확대 재생산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예수님의 표적의 장소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표적이 일어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생각해 볼게요. 주님의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어요. 두 사람이 자기 혼인 잔치의 자리에서. 그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겠어요? 놀랍죠. 완전 은혜 속에 사는 거죠. 아, 내가 결혼할 때 맞아 그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주셨어.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어요. 표적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이 사람들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은 얼마나 그 이후에 삶들은 얼마나 이런 일들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 표적에 나타날 만한 그런 장소가 되게 만들어야죠. 그게 우리의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사실 뭐 예수님 마리아하고 이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이 홀레하는 이 집안하고 사촌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런 일들을 총괄해주는 그래서 뒤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 잔치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제일 뭐 가까운 뭐 이모라든지 고모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막 주방일 걸면서 뭐 빠진 거 있나 없나 이런 거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마리아도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초대받은 것이 아닌가. 더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같이 초대가 된 거죠. 자, 두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다. 결혼식에 초대했다. 이것도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삶에 초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표적의 장소로 삼으신다. 아멘.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해서 자꾸 초대하고 모시고 자꾸 예수님을 내 삶에 불러들이고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가인 얘기를 했지만 가인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죄가 엎드려 있다고 표현했어요. 예, 너 문 앞에 죄라는 엎드려져 말은 있다.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사탄이 엎드려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너를 삼킨대요. 사탄이 너를 삼킨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을 누가 불러들였어요? 본인. 자기가 불러들인 거거든. 맞아요. 자, 예수님을 불러들일 거냐? 사탄을 초대할 거냐? 누구의 선택이 달려있습니까? 사탄이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막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불러들이는 거지.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시기심이, 내 질투가, 나의 분노가, 나의 감정들이 사탄이 일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사탄이 와서 활개칠 수 있도록 불러들인 거야. 지난주에 난 모습이네. 지난 주일날 내 모습이야. 내가 내가 사탄, 막 불렀어? 내가 이게 사탄이냐 예수님이냐인데 사탄을 클릭한 거지 내가 말하자면. 자, 근데 이 두 소리 사람은 작겠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초대한 거죠. 자신들의 가정이 출발하는 이 귀한 자리에 예수님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이 예수님에서 출발한 거예요. 부부로서의 어떤 믿음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출발한 거지. 그런 이들의 삶이 표적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자꾸 사탄 불러들이지 마시고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내 마음에 좀 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표적도 나타내 주시고 좀 은혜 좀 주세요. 이런 어떤 갈급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표적에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의 어머님이 거기 계셨죠. 자, 계셔서 포도주 떨어진 걸 알았어요. 주방에서 이제 모든 걸 관장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게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맞아요. 혼주 입장에서. 우리가 잔치해놓고선 수육을, 돈베고기를 한 100인만 했는데 300명 왔어요. 제주도에서 이거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잔치 아니죠. 맞아요. 수육 떨어지면 그건 잔치가 아니야. 그 다음에 뭐 경상도 가면 문어 떨어지면 그건 잔치가 아니에요. 전라도. 전라도 가면 홍어 빠지면 그건 아니야. 이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손님 접대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 잔치는 망한 잔치구나.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당시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손님 초대가요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도 자기 집에 들어오면 극진히 막 대접하고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갑자기 부지중에 모셨던 것처럼 굉장히 그런 의미 있는 일인데 모셔다 놓고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굉장히 무례를 행한 그런 행위였어요. 그러니 이 예수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친척의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또 이거는 어머니 당신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막 보시면서 살피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 정말 그런 위기 속에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큰 위기를 닥쳤어요. 망신당할지도 몰라요. 막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의미를 내포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이 여자여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돼서 굉장히 시건방진 그런 표현으로 됐지만 이게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달리셔서 가상 7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니 그러게 굉장히 안동지방에서 할아버지가 이런 시건방진 자식놈이 부모한테 여자애가 뭐야 나 이런 녀석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왔다는 그런 썰이 돌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헬라어로 귀네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 이게 아니라
여자 중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자요 이렇게 하대한 게 아니라 굉장히 높여서 어머니 이상으로 높여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이게 아니라 여자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어떤 뭐 여왕님이시여 뭐 이 정도 그 정도 격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이 좀 약간 그렇게 난해한 게 있어요. 헬라어는 분명히 그렇게 극존칭 썼지만 마땅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 때 이런 오류가 생기는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하대한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인 거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여자여가 하대한 거면 이게 굉장히 매몰찬 그런 일이 되지만 극존칭을 했을 때는 겸손하게 지금 아직 제가 때가 안 됐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지금 제가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는 상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네. 예.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는 언제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사흘째, 그 다음에 포도주 보혈의 의미를 보게 했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고 있는 바를 아직 내 때는 3년 뒤에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할 그때를 얘기하시는 거고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어머니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아들이 극존칭을 쓰면서 내게 무슨 이거는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이 어려움 당한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어떤 그 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자,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을 좀 볼 수 있어요. 자, 마리아는 태어날 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때 누구의 환상을 봤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얘기해줬어요. 나사렛 아니 온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주다.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모든 사람들 죄를 사해 줄 거다. 임마누엘이다.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 마음속에는 이 내가 태어난 아기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받은 메시아다. 그런 인식이 이미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표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믿음이 있는 곳에 나타난다. 믿음이 있는 곳에. 아까 우리 최미혁 성도님도 그랬고 홍문사님도 그랬고 내가 힘들 때 누구한테 먼저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께 먼저 얘기해야지. 근데 우리가 무지몽매가지고 안 그래요. 아무리 머리로는 예수님께 먼저 얘기해놓고서 당장 뭐가 문제가 탁 터지잖아요. 사람 먼저 찾아요. 사람 먼저 찾고 사람 생각대로 먼저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정신 들면 멘탈이 나가면 그 예수님이 떠오르지도 않아. 기도도 안 돼.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잠깐 너무 피곤해가지고 특세를 하느라 잠깐 졸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수연 집사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장례를 치러야 될지 올라가서 치러야 될지 막 당황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보다 청주에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먼저 기타 등등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무슨 문제에 당황하면 먼저 기도를 하고 정신 차리고 주님의 지혜를 갖고 막 해야지.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지만 문제가 탁 터지고 나면 뭔가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 작년 1월 달에 사고가 딱 나니까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셔서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 쾅 이랬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연습해야 돼. 그래서 작은 일에도 예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이 일에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이것을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 그때 순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라는 이게 습관처럼 되어야 문제가 탁 터졌을 때 그렇지. 먼저 엎드려서 문제를 아뢰고 또 문제를 주님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주님께 여지를 드리고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마리아가 30세가 될 때까지 지금 30세거든요.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잊지 않았어요. 늘 기억했어요.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구원주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다. 이 모든 사실들을 늘 유념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거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아니 당장 가서
예를 들어서 야 얘들아 포도 떨어서 포도주 사와야 돼. 뭐 얻어와야 돼. 얼마나 이거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가셔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네, 볼 수 있죠. 자,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들은 돌랑알이 6이 있었다. 그냥 적어놓은 건 아니죠. 정결 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손 씻고 발 씻고 다시 말해서 더러운 거 씻어내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포도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 손발 씻는 걸로는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물이 변화 포도주 된 거는 단지 물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포도주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은 물로 자기의 손발 더러운 걸 씻어내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거 그러고는 안 돼. 포도주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씻음 받아야 씻어질 수 있어. 이게 이제 정결 예식에 들어. 그렇죠. 포도주 들어있던 통에다가 물 붓하면 더 좋지. 근데 예수님 원하시는 건 정결은 이 인간의 물로서 피를 이게 손을 씻고 발을 씻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씻음 받을 때 깨끗해지는 거야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 정결 6이라는 말은 제가 완전수라고 그랬죠. 주님의 보혈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보혈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돌 항아리 6이 있었던 거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는 얘기예요. 자, 보혈의 피가 절반만 흘렀어요. 돼야 안 돼요. 네. 주님의 보혈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돼야 돼.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반신반인도 아니고 주님의 보혈은 반만 하고 추우시죠? 얼굴 보니까 다 추우시네. 반쪽짜리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반쪽짜리 신앙 되지 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아기까지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조금도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시고요. 자, 연회장애가 갖다 줘라. 아까 뭐 이 하인들의 순종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하인들의 순종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셔요? 맹목적이다. 그죠? 이해하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 하시니까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순종하려고 해요. 이해가 되면 내가 수긍이 되면 내가 뭔가 이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그때 다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도 얘들아 시킨 대로 해야 돼. 얘기했던 거는 알았다니까요. 30년 동안 유념했다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뭐 깨달아서 뭐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인들이 그런 말씀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즉각적인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정말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사실 예수님의 표적을 제일 처음 경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 아니었어요. 마리아도 아니에요. 믿음만 가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믿음과 순종은 믿음과 행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믿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순종 안 한다? 아무 소용없어요. 네. 그냥 겉으로는 하는데 믿음이 없다?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이 가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도 있어야 되고 500도 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 학만 있고 뒤 500이 없어. 그게 500원짜리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건 아무 무가치야. 마찬가지. 500만 있고 학이 없어도 마찬가지. 반드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이 학이라면 그 뒷면에 행함이 500이라는 숫자가 쓰여져야지 500원의 가치를 지닌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믿으시면 움직이셔야 돼요. 아멘. 와, 믿는다고 말을 해놓고선 결정적인 순간에 안 하고 이러면 가치가 떨어져. 우리 가치가, 우리 믿음의 가치도 떨어지고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도 떨어지고 얼마나 그게 망신스러운 일이야, 그죠? 네. 그런 일 믿는다고 늘 말했던 사람인데 그게 잘 안 돼.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목사기 때 아는 것도 많은데 이 결정적인 순간이 안 될 때 요즘 제가 하브르타 책을 읽는데 하브르타가 뭐냐면 우리 공부하는 거랑 비슷해요. 자꾸 질문 던지고 답하고 소통하고 뭐 이런 건데 그 책이 이제 이 교회학교 교사로서 하브르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우리 딸들을 생각했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애들이랑 소통하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키우겠구나. 근데 제가 그거를 충주에 갔다 오면서 제가 이수연 집사님 거기 장례식 갔다 왔거든요. 거기 집례를 하느라고 가서 뭐 입관 예배하고 뭐 다 예배 집례하느라 갔는데 왔다 갔다 시간이 좀 있고 뭐 그래서 책 한 권을 들고 가서 다 읽고 오리라. 그 책을 읽으면서 꿈에 부풀어서 왔어요. 아, 이대로만 하면 우리 집은 정말 예수 믿는 가정으로 완벽한. 오니까 애들이 막 제목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책이. 안 어려워요. 근데 저는 교육을 받았었어요. 하고 사주. 그래서 그 꿈에 부풀어서 왔는데 막상 현실은? 보니까 안 돼요. 그러면서 이게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지. 알았을 때 막 희망이 부풀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안 되는구나. 나의 어떤 실체를 본 것 같아서 좀 그랬어요. 오늘 근데 본문 속에는 믿음과 행함, 순종이라는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곳에 첫 번째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에는 안 좋은 걸 내놓고 보통은 좋은 거 내놓고 술 취하면은 잘 뭐 구별 못하니까 나라는 걸 내놓는데 어떻게 좋은 걸 놔뒀다가 숨겨뒀다가 나중에서 이 좋은 걸 내놨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럼요. 아무 의미 없이 봤는데 그 부분은. 자, 우리가 이게 뭐라 그랬죠? 사흘째 되던 날 부활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자꾸 전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 더 나은 소식을 보여줘야지 정체되어 있는 모습, 뭐 마이너스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안 되죠. 하나 빼먹고 지나갔네. 자, 사람들은 이것이 어디서 온지 몰랐죠. 네.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포도주를 갖다 주고 보혈의 피를 나누어 주고 아무리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얘기해줘도 맛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자꾸 나아진 모습들,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감화감동시켜야 될 도가 되어야 된다. 성화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가 되죠? 네. 이 가나 혼인잔치는 단순히 어느 혼인잔치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부터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인지를 전부 다 꿰뚫고 있는 하나의 완벽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이 한편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여기서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타났죠. 네. 다른 데서는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영광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기적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요. 잘 특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눈 장님이었던 사람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한 건데 나중에 그 아들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요한복음에서 종종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광이라는 게 어떻게 돌려집니까? 자,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어쩔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양처를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나중에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영광이 언제 나타나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예수 이름에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이다. 자, 우리의 성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아멘. 우리의 표적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네. 이유를 자꾸 찾으셨는데 네. 이유는 특별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 가깝기 때문에 6월절 지키시기 위해서 날짜를 조정하신 것 뿐이지 굳이 여기에 며칠 동안 계신 거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